오늘 저는 우리 교회 2025년도에 표가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에는 우리 이제 박태모 목사님께서 교회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했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공동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혼란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게 기도자로 일어나라. 오늘은 기도자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길 바라고, 또 이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국내외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얘기할 때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호흡. 그러니까 사람은 이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혼이 숨을 안 쉬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호흡기관이 고장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제 천식을 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식을 앓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관지가 나빠져서 사람이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쉴 때에 기관지가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면 거기서 쇳소리가 나요. 또 반대로 숨을 들이쉴 때는 괜찮은데 내쉴 때 이게 불편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숨 쉬는 게 불편하니까 또 이게 그 쇳소리 같은 게 나오고 호흡이 상당히 가쁘죠.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기관지가 문제가 있어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없다 하는 것은 이게 호흡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순환이 잘 안 돼.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꼬이고 잘 안 된다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하도 무릎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많이 박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낙타 무릎이다.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까지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그 낙타 무릎같이 딱딱한 굳은 살이 베겨져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교회가 무슨 힘이 있나요? 교회가 무슨 재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인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제가 항상 잠을 어디서 자느냐?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깼다가, 어느 때는 그냥 기도하다가 하면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가위 눌려서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하지만은 계속 그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복숭아뼈라든지 이렇게 무릎을 꿇으니까 이 발목 있는 데가 굳은 살이 배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복숭아뼈가 이 굳은 살로 주먹만해지고, 그리고 이게 툭 튀어나오고, 이게 야고보는 무릎이 그랬는데 나는 이 복숭아뼈하고 이 관절 있는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양말 벗어서 보면 지금도 나는 복숭아뼈 있는 데가 굉장히 굳은 살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만큼 이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죠. 야고보는 기도하면서 항상 신앙의 모델을 누구를 세우냐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기도할 때 이런 얘기죠.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질이나 마음,
예, 그 사람의 모든 성질이나 마음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은 별난 사람이고 성격 없이 그냥 아주 이렇게 차분한 사람이 아니고 다 우리와 성질이 다 똑같은 사람이고 마음가짐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근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점점 정치가 이 아합 왕과 그 아내가 그 우상에 쩔어 있는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주 우상에 쩔어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깨우쳐 주십시오 해서 나온 게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저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하고 다지만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입법부든지 사법부든지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너무 작용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 경찰들까지도, 내가 사법부까지도 다 보시고, 여러분은 장하길 TV 가서 한번 제가 강연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의료업 연구회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다 장악했어요. 대통령 못 나올 거 저는 알았어요. 뭐 불법적으로 저들은 목적을 위해서 불법도 마음대로 하는 사람, 헌법도 막 파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 합법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성도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안 되면 결국엔 우리가 뭐가 옵니까? 시련이 온단 말이야. 시련이. 그래서 이런 걸 깨우쳐주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목사가 저렇게 저주하고 저렇게 해. 그리고 그 당시엔 불만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3년 6개월 지난 뒤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더 이상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을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고난 중에 있지 않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피눈물 나게 기도를 하는 거야. 백성들의 아픔에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목사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면 목사는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피눈물 나게 기도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 너무 고통당합니다. 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준 거란 말이야. 고난 중에 있으면서.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복인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농담으로 여기고 비아냥대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고통이 오니까 또 주의 종이 괴로운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십시오.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 이게 뭐냐면 우리 백성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돌이켜 오게 해달라. 그래서 이 나라에 뭘 달라고 하느냐? 비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당하니까 비를 주겠다고 하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네가 가서 아합 왕한테 이 백성이 이제 고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저들에게 이제 비가 내리게 할 테니 빨리 회개시켜라.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의 주관의 흐름이 일어날 때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나가서 이렇게 외치는 게 공교롭게도 지금 목사들이 지도자가 돼서 외치고 있어요. 백성이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 백성을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소서.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공호흡도 시키고 막 해서 기도를 스스로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산소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호흡인 기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한지 아십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죄다 이거예요. 죄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고 사막이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꼭 붙이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에 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너희 나라가 폐허가 됐지만 내가 남은 백성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 줄게. 분명히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내가 다시 일으켜 준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루어줘. 하나님이 이루어줘.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하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깨달아도 그거 갖고 안 돼.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려고 하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광장에 나가고 외치고 뭐 해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인간의 자의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강산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기도의 운동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주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둠의 세계를 몰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어둠의 영의 세계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기도자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기 원한다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째, 확신 있는 자로 기도해야 돼요. 확신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정말 뼈저리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저 아하방한테 가서 밑에 있는 사환을 시켜서, 부교역자를 시켜서 올라가서 빨리 먹고 마시셔서 큰 빗소리가 있다. 3년 6개월 동안은 지금 어려움이 왔지만 이제 내가 기도했는데 그에게 확신이 온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다. 빨리 돌아가서 그가 피할 수 있도록 해라. 큰 빗소리가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의심으로 하면 응답이 안 돼요. 이건 신념하고 달라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영이 교통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생겨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확신이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빨리 가서 왕한테 이제 이 가문 땅에 비가 넉넉하게 임하니까 빨리 비를 피해서 가라고 전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확신에 찬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경제적인 부흥을 얻기를 원하느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까지도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확신 있는 기도가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가 갈멜산 가문 땅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주 피눈물 나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그의 머리가 무릎 사이로 박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때 다시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빨리 가세요 그랬어. 그런데 엘리야는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느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머리가 내 무릎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뱃살이 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금식 기도가 그의 정말 굶주림 속에 한 그 간절한 기도를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이 피눈물 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앞에 십자가를 놓고 이 십자가의 아픔이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는지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애절함의 그 기도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의심이 생기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요, 와서 그래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고 돌아가겠습니다. 할 말 많으면 좀 해요.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확신이라는 단어 들어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진실이에요. 진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세상은 온통 이권에 의해서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판을 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 거짓과 위선에 속아가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야. 뭐가 있었냐? 나라가 진실해야 돼. 정의가 강수같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는 법이라도 이 나라의 법이 말이야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나라의 법이 고무줄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도 없어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하인이 죽게 되네 와서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유 예수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될 줄 믿으니 그 진실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나는 그대로 될 걸 믿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으셔서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만큼 될지어다. 믿는 만큼. 그래 가보니까 하인이 즉시 낫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의 신하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이 안 죽어. 살아있어. 가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가보니까 진짜 죽어가던 애가 살아난 거야. 요한복음 4장 49절 51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봐.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말이야. 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사건을 던져버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믿고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던져버린다. 피스티오라는 말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던져버린다. 이게 바로 믿고예요. 믿는다는 말 속에는 동사로 믿는다라는 동사는 피스티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오라는 말은 그 모든 문제와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 던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가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갔더니 아이가 살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그날은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못 잡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 바닷가에 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오늘 밤에 또 나와서 고기 잡아야지 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거든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말을 들을 때는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자꾸 확신을 줘요. 가능성을 줘요. 위로를 준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이 들리는데 막
가슴에서 희망이 생기고 그에게 뭔가 의욕이 생겨나고 가슴에서 불타는 이 가슴, 말 못하는 이 심정, 이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눈빛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와서 시간만 때우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막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베드로에게 일어설 만한, 그가 말씀대로 살 만한 믿음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못 잡았잖아. 다시 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 이렇게 말씀한 거야. 다른 때 같으면요, 아이고, 내가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이요, 고기 잡는 전문가요. 저는 예수님은 나사렛 대학 목공과 출신이야.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목수 생활한 사람이 바다의 생리를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릅니다. 저는 섬놈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간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바닷가에 가면 물 빠질 때 막 가잖아요. 가면은 제가 물 들어오는 걸 보면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렇게 내가 손짓하고 우리 교인들 막 야단치거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처음 바닷가에 간 사람은 앞에 있는 데만 본다고. 그러니까 물이 앞에가 내가 발목에 있으면 거기가 발목인 줄 알아. 근데 물은, 바닷물은 뒤가 얕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얕은 데로 물이 들어와서 뒤부터 차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고 있다가 뒤로 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나갈수록 이게 얕아져야 되는데 나갈수록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 바다가.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빨리 나가라, 저 뒤 봐라, 물 들어간 거 봐,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래가지고 가지. 그래서 그걸 모르는 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바다 갔다가 교인들 빠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같이 바닷가에 갔던 사람 나한테 감사하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니까 대낮에 고기 안 잡히는 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서 고기 잡아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에 가서 고기 잡는 건데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그리고 대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 우리가 알지만은, 그거야. 알지만은, 다 같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았어요.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이. 그런데 누구 하나 나갔느냐? 베드로 하나 나간 거야. 그 동생 야고보도 안 나갔어. 베드로만 나갔어, 베드로만. 그 나가서 그물을 탁 내렸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못 열리면 그런 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생활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참 많이 썼거든요.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창조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창조기도. 근데 이분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프랑스의 그 아주 거부인 랑게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결혼식을 하는 그 무도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춤을 추고 놀면서 축제적인 일을 하는데, 그때에 갑자기 이 랑게의 딸이, 신부죠, 그날 신부죠, 신부가 환상이 확 보이는데 갑자기 산에서 눈사태가 크게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눈사태에 의해서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큰 환난 시대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이런 위험이 왔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여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떡하냐면 결혼식을 그 남자한테 뭐 하니, 나는 당신의 신부가 못 되겠다. 그리고 이 결혼을 파토를 놔버려요.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수녀로 들어가요. 수녀로 들어가서 이 사람은 나는 세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살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에서요, 역대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는 경우는 대한민국이 처음인 거예요. 이거는요, 역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이번에 체제로 바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후회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목사들을 그 광화문에 내보내서 외치게 했느냐? 난 어저께 거기서 마포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다시 걸어와가지고 거기서 차를 갖고 오는데 이 민노총 애들이 전국에 있는 애들을 다 동원했더라고. 거기도 엄청나게 모였더라고. 내가 어저께 그들이 다 막아놔가지고요, 애들이 행진까지 하는 거예요. 신촌까지 행진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다 노조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앞에마다 지역마다 트럭에다가 확성기 놓고 계속 선동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 부록이 끝나면 그 다음 부록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차가 빠질 수가 있어야지. 그 어저께 거기서 광화문에서 우리 집 오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둘로 쫙 갈라져 있는 거야. 이때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도록 해야지. 마치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저 북한의 김일성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냐, 아니면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냐, 이것 갖고 막 내란 일어나 4.3 사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폭동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재앙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이제 하나님이 다 도우실 걸 저는 믿어요. 확신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뭐 밤하고 뭐 하고 해도 허라 이거야, 허라. 그러나 뭘 해야 되냐?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야.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가 쓴 책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혁명하라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재벌 해체하고 자유시장 경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목사가 그런 걸 아는데 어떻게 안 깨워쳐 주냐고. 그러나 우리에는 백이 있어. 백이 뭐예요? 뒷배경이 있단 말이야. 원문으로 얘기하면 백그라운드야.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뒷배경이 있어, 그거잖아요. 너 무슨 힘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힘은. 그러나 진짜 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뒷배경에 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보라는 거지. 그분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번째 뭐냐? 처음엔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대하는 기도자로 일어나라.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 저 갈멜산 중턱에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중턱에서 기도하다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저쪽 편을,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로 올라가서 반대편을 바라보면 지중해가 보여. 바다가 지중해가 보이거든요. 그 지중해를 보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환이, 전도사가 가요. 가서는 야,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비 올 증상이 보이느냐? 바람은 어떻게 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입니다. 무슨 뭐 구름 한 점 없어요. 그 엘리야가 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가면서 막 기도를 해. 그래, 옆에 있는 전도사 불러, 다시 한번 갔다 와라. 아니, 금방 갔다 왔는데 지금 보세요, 햇빛. 아니, 갔다 와봐. 뭐가 보이는가? 참 멀지. 지중해 그 하늘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그래, 갔다 와. 어떠냐? 구름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러기를 몇 번? 7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뭘 그런 짓을 하냐고 거부할 거야. 그런데 이 사환이 7번째 갔다 오더니 뭐가 보이느냐? 글쎄, 끄트머리에서요 구름이 한 점이 떴거든요. 근데 그 뒤로 구름이 따라 들어오는 것 같은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믿음이 온 거, 확신이 왔어. 됐어. 큰 빗소리가 들린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그가 사환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르되 올라가. 지금 엘리야가 하는 얘기야. 야, 빨리 너는 저기 올라가서 저 아합 있잖아, 아합 왕한테 가서 지금 비가 억수로 쏟아질 거니까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거기 보세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빨리 내려가라고 해라. 조금 후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가 확신 갖고 기도하면 기대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기도할 때, 총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목회합니다. 목회할 사람인데 내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내 아내를 만날 때는 좀 찬양도 좀 할 줄 알고 반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놈의 여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그 음식을 밥 먹듯 하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아무, 지금도 볼품 없지만 그때는 진짜 볼품이 없었거든.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늘 무릎으로 강단에서 기도하니까 옷이 항상 무릎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어디 뭐가 서 있어. 아무것도 없지. 늘 무릎으로 목회하니까. 근데 그때 양복을 팔고 있던 분이 바로 교회 앞에서 팔고 있던 사람이 이강배 장로님이거든. 근데 양복 하나를 안 줘. 세상에 지독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대요. 근데 이제 하여튼 기도를 하고 누가 중매를 섰어. 중매를 서가지고 제 아내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물었지. 딱 만나서 왜 사모가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야. 사명이라는 거야. 그럼 됐다, 결혼하자. 난 2번 만나서 결혼 약속받고 21일 만에 결혼했어. 21일 만에. 가지도 않았어. 처갓집에 가잔 말도 안 해서 안 갔어요. 근데 그 승낙을 한 거야. 21일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뭐 조촐하게 했죠. 제가 아내한테 뭐 반지도 하나 못 해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제 아내가 반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나 그거 안 물었거든요. 반주하냐 이런 거 안 물었어요. 아니 그때는 찬송가가 합동 찬송가거든요. 몇 장 하면은 1장부터 끝장까지를 다 외워. 찬송가를 찾지를 않아. 몇 장 그러면 그냥 나와. 그리고 내가 찬송을 먼저 불러요.
그러면 제가 조바금이 된 거죠. 난 찬양을 잘 못하니까 음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 음에다가 맞춰서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조바금을 기맥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듣지 말라니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찬양을 잘할까 못할까? 그런 사람 놓고 기도했는데 찬양을 또 기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제 아내 반주 오는 앞에다 마이크를 시설을 해주면 찬양을 하면 쫙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사실은 우리 교회 부흥된 건 저 때문에 부흥됐던 게 아니고요, 제 아내 때문에 돼서 지금도 그러면 나는 벽에 가서 얼른 숨어야 돼요. 지금 내 웃자고 하는 거야. 예? 또 진짜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기도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면서 요렇게 되길 기도하면 그보다 더 큰 만큼 하나님이 더 합당하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걸러내. 뭐 이 사람 저 사람 중매 쓰고 다 해도 다 걸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빠꾸나요. 선을 내가 뭐 우리 전 하나만 받겠어? 그런데 다 빠꾸나요. 볼품도 없고 그러니까 빠꾸나요. 그 좋다는 인간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자신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했겠어요? 그가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비가 온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거나 내가 지금 힘들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요,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정복을 해요. 프랑스 전쟁을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영국군이 29만이 프랑스를 도우러 갑니다. 영국군이 프랑스를 도우러 갔는데 영국군이 딱 가서 보니까 도저히 이 프랑스를 도와서 이 독일 군대를 이길 확률이 없는 거야. 29만이 가서 몰살하게 생긴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는 빨리 철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철수를 하려고 도보 해협을 지나서 철수하려고 하는데 독일이 그걸 알고 이제 이 군대에서 영국군을 싹 쓸어라, 영국군을 다 공격하라, 이렇게 작전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인 조지 6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백성들에게 담화문을 내면서 전 국민이요, 우리 군인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기도의 날. 영국의 전 국민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 영국군이 이 프랑스에서 이게 빠져나오는데 도보 해협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도록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군이 영국군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비행기와 탱크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쓸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큰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비행기가 못 떠요. 탱크들이 오다가 진흙구덩이에 다 처박혀버리는 거예요. 그 독일군이 못 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도보 해협에는 잔잔한 거야. 독일군 부대가 있는 데는 태풍이 일어서 난리가 나는데 이쪽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영국군 29만이 하나도 해를 입지 않고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야. 이게 역사적으로도 입증하잖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나가서 뭐 이렇게 하고 싸우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할 때 내 힘을 의지하면은 그게 얼마나 크겠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기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막 120문도가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구배병 일대로 판문점 근무거든요. 그 판문점 비무장지대, JSA라고 불려지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아이고, 전방이라 군기가 얼마나 센지, 그 가운데 이 고참에 또라이가 하나 있어요. 이 곤씨가, 그래서 지금도 난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이 권영섭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그래야 가장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을 그렇게 때려, 군대에서. 그냥 맞다가 전 좀 소갈머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붙었어, 그 사람하고. 그분 병장이요, 난 일병이요. 일병이 붙었어. 이유 없이 때리지 마라. 근데 우리 부대는요, 전방 근무기 때문에 실탄이 장진돼 있어요. 실탄이 장진돼 있고 항상 잠복 근무 들어갈 땐 수류탄을 차고 들어가요. 밀리터리 폴리스예요. MP예요. 그냥 들어가서 전방에 다 진지하는 거예요. 다 무장을 하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아주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근데 이놈이 죽으려고 환정을 했는지 그렇게 괴롭혀. 그래서 달라붙었어. 넋실나게 맞았어. 근데 이제까지 일병이 병장한테 대든 적이 없거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불렀어. 나를 부르더니 너 백 있어? 왜냐면 일병이 대들 때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있지. 무슨 백? 하나도 없어. 난 백. 저 위에 계신 그분밖에. 당신 같은 사람 영창 보내는 건 백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백만 믿은 거예요. 여러분, 백이라는 게 뭐예요? 뒷배경이야. 백그라운드 있어, 그 말이야. 뒷배경이 있어? 이게 물어본 거야. 그러길래 뒷배경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뒷배경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 있지. 그랬더니 얘가 그때부터 겁을 먹어가지고요, 밑에 애들 뭐 하려고 그러면은 너 교회 안 가냐? 이래요, 나한테. 그 나를 교회 보내놓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면 얘들 얻어 터진 거예요. 나만 빠진 거예요. 그때 그걸 목격한 친구가 나하고 같이 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친구가 배준수라는 친구인데, 이거 아주 고주망태거든.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서 예수 믿고 지금 장로예요, 장로.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하여튼 저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보다 큰 게 없어요. 전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저쪽하고 싸워도 전혀 키 안 꺾여. 내가 덩치가 작아서 그렇지 원래 작은 고추는 매워.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 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절대 우리는 해를 입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님의 약속이 있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보세요.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래야면 열린다 그랬잖아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실상, 현실로 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얘기하세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하면 우리 누님들도 그랬어요. 너는 왜 이렇게 뻥이 세냐고. 뻥까라고 그래서 내 별명이 뻥까야. 왜 뻥까냐고. 근데 왜 그러냐? 믿음을 가지면 앞에 게 보이는데, 미래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내일에 될 일을, 미래에 될 일을 오늘 끌어놓고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형님들보다,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 됩니다. 형님들이 나한테 절합니다. 그들이 일을 갈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적이요, 적극적이요, 희망적이요,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그 효과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엘리야가 감을 얻은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감을 얻은 땅에 기도하고 나니까 보세요. 조금 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어떤 비가 내렸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감을 얻은 땅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 그러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 보면 비가 오는데 아하방 보고 빨리 가라고 하는데 아하방은 마차 타고 갔거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대. 지름길로 간 거예요. 마차는 그래도 넓은 길로 덜커덩 오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진흙구덩이에 빠졌었나 봐.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엘리야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무슨 통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안 하는 게 죄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병 들었느냐 기도부터 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번에 누굴 모셔오느냐면 기도에 굉장히 은사를 가지고 있는 최성훈 목사님을 모셨어요. 이분이 화양감리교회가 완전히 침체되고 다 망하는 교회였거든. 근데 이분이 새로 보는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강조하는 분이에요. 이 교회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3천여 명이 모여. 뭘로? 다 망하던 교회인데 기도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3일 동안 내일 모레 글패 3일 동안 우리 교회 저녁에 집회한단 말이야. 새벽은 내가 하고 새벽엔 안 와도 괜찮아 내가 하니까. 그런데 기도 안 오면 죄거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또 와야 되겠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은 제가 하지만 이분은 저녁에 와서 기도회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여러분에게 산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특이한 부흥회거든. 다 오세요. 예? 내일 저녁 7시 반이야. 자, 3일 동안 내가 다 모든 거 내놓고 휴가한다. 한번 오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가. 보란 말이야. 그래서 기도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자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나 간증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집이 너무 배움이 없는 집안이라 자녀들 이름을 다 배우락자 쓴 거 아닙니까? 배워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다 됐어요. 기도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더라고. 그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는데 애들이 잘 자라. 거의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지러지게 막 까무러치게 우는 거예요. 잠자다가. 그래서 병원에 가도 뭐 방법이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자다가 그냥 까무러쳐 우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얘가 왜 그러냐고. 밤에 무슨 흉악한 꿈을 꾸는지 아니면 그 어떤 악한 영이 이 아이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지.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 중에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언어가 있어. 그걸 우린 방언이라고 그래. 방언.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올레레세 스파링겔리 카왈레리 스파링겔리 킬리스 니꺼 내꺼 하면서 막 한단 말이야.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한참 엄마가 기도하는 거야. 애가 너무 놀라서 우니까 달래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애가 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는 얘가 밤에 깨는 법이 없고 애가 잘 자는 거야. 이게 뭐겠어요? 영적인 거였다고. 영적인 거.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세계의 모든 열방의 재물들, 좋은 돕는 자들이 몰수히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자로 2025년도는 일어나십시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기도자의 용기를 갖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